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다시 샘이 나는 귀한 찬양, 그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함께 본 그레이스의 찬양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주 2022년 7월 3일 전교인 여름 수련회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선한 고난은 먼 잊을 죄이나 먼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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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저 찬양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저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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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흘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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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기보단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리 되신 주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긴지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허락하신 비전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으로 건축되어 그곳에서 하루속히 모든 민족들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을 꾸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킹덤 미션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기도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로 앞장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김성국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세계 한인 선교대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된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은상 강사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음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고 오신 세미한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화려한 예배와 뜻없는 열정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무너졌던 저희의 믿음 생활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의 형제 자매들 또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여름 수련을 통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시작된 주님의 때에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집회는 끝까지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3부 예배의 본문과 내일 새벽의 본문을 바꿔야겠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되셔서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찾으셨죠?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간증이 있고 찬송이 있는 삶 얼마나 복됩니까? 구속한 주님 때문에 그 간증, 그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귀한 찬양과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한 종들을 5 달란트를 맡기면서 특별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은상 목사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저는 자그만 것밖에 못 봤지만 와, 정말 너무 크게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세미한 교회를 그렇게 들어 쓰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 이제 그 예배 실황을 보시면 볼 수 있고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영상은 2부 예배 때 것을 통해서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벌써 1부, 2부를 통해서 우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 3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점선 위에서 다시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요. 오늘 수련회 헌금을 드리신 분들 한번 명단을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 제가 2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몸이 좀 힘드세요. 계속 집회 뭐 국내에 다니시면서 집회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가운데 오셔서요. 틈만 나면 좀 이 몸이 회복돼야 될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도 돌리면서 우리 목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이은상 목사님 맞겠습니다. 초청 강사가 좀 힘을 많이 충전받아서 와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하고 왔는데 제가 선교지랑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성국 담임 목사님께 많이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1부, 2부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예, 혹시 오늘 3부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3부 처음 오신 분들? 네, 몇 분 계시니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수련회 또 시작이시니까 저는 이곳이 교회 본당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수련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련회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제가 퀸즈 교회 와서 많은 게 놀라운데요. 우리 김성국 목사님의 센스와 리더십에 놀랐고요. 첫 번째, 어느 정도 놀랐냐면 어제 같이 춤을 췄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 부서 쪽 VBS를 지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박자를 타기 시작하시다가 읽고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방에 들어가셔서 나나나나나나 하시는데 웬만큼 담임 목사님들이 이 정도 해주시고 가시는데 허리가 이렇게 너무 유연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지만 후배 목사인데 멀뚱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 가서 또 쳤죠. 오늘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침에 막 인사를 반갑게 해주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벌써 이 교회 와서 춤도 추고 찬양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과 너무 친해진 그런 마음인데, 우리 목사님 춤 솜씨에 제가 놀랐고 우리 장로님들 찬양에 또 놀랐고 또 2부 때 찬양 우리 특성 복장에 아주 또 감동받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목사들끼리 이야기지만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목사님들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또 놀라고 또 한 가지 놀란 건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멘. 야, 뭐 다 갖췄습니다. 다 갖췄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강사 목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수련회가 되시라 믿습니다. 오늘 3부 이제 말씀 전하고 4부 때는 특강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데 내일 오전에 할 말씀을 오늘 좀 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일 오시고
오늘 오시고 내일 안 오실 분이 계시나 싶은데 이 말씀을 꼭 오늘 3부 때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점선 위에서 다시 시작이다. 우리가 계속 다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는데 1부 때 수가성 여인을 보고요. 수가성 여인이 다시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샘솟는 샘물, 복음의 샘솟는 샘물, 말씀의 샘솟는 샘물이 이렇게 샘솟게 하기 위해서 크게 자리 잡은 바윗돌 하나를 깨야 된다라는 말씀,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바윗돌 깨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막힘에서 열림으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방금 전 말씀 전할 때 삭개오의 이야기, 또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을 은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 우리 모두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점선 위에서 다시 시작이다는, 여러분 머릿속에 점선이 그려지십니까? 점선 이렇게 점으로 딱딱딱딱딱딱 돼 있는 점선입니다. 자, 다시 시작이다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는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뭐해? 또 힘들다가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전곡을 찔러서 지금 다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했을 때 또 낙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때를 경험했던 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절망에 다시 소망, 절망에 다시 소망,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졌다가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절망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떤 한 신학자가 요셉의 인생을 4가지 옷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색동옷이에요. 색동옷. 절 따라서 색동옷. 아버지가 해준 색동옷을 입고 사랑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을 때 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일까 말까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옷은 무엇을 입냐?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절 따라서 노예의 옷. 노예로 살아가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열심히 정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예지만 살아가 보자 해서 보디발의 집에 집사장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죠. 오해를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의 유혹을 받아갖고 이상한 오해를 받아갖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는 무슨 옷을 입죠?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절 따라서 죄수의 옷. 죄수의 옷을 입으며 억울해하고 있을 때 그 왕의 빵 맡은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거기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 꿈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의 옷을 입을 때 왕의 옷을 입는데, 절 따라서 총리의 옷, 왕의 옷.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하고,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뭐 산전수전 공중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셉의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색동옷을 입다가 노예의 옷을 입다가 죄수의 옷을 입다가 입고 또 총리의 국무총리의 옷, 또 왕의 가락지와 왕의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요셉은 포기할 만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절망해서 포기할 만하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좋아서 색동옷 입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죄수의 옷이나 노예의 옷처럼
어쩌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면서 정말 이 나라의 총리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총리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지금 인생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37장 창세기 37장을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팔려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많이 지금 갖고 계시니까 37장 25절과 28절을 보시면요. 37장 25절과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여기 나왔네요. 우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 상인들은요, 미디안 상인들은 잘 보십시오. 미디안 상인들은 많이들 노예상으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노예상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향품과 모략과 이런 것들을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수입상가 있죠. 수입상가 파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은 이 물건을 갖다가 애굽의 귀족들, 왕족들, 왕국 출입하는 이런 보디발과 같은 왕 근위 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상인. 그러니까 굉장히 luxurious goods를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예를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냥 그들 미디안 상인에게 덤으로 팔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아까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이라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요셉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한 치 앞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미디안 상인을 한 치 앞에서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 치 앞에 준비한 미디안 상인이 어떤 상인이었냐? 애굽 가면 시장 바닥에다가 다 물건 내놓고 파는 상인들이 아니라 애굽 가면 왕족과 왕근위 대장 정도 되는 사람들만 만나는 아주 럭셔리 이 물건들만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노동하는 노예상에 팔린 게 아니라 보디발 대장 집에 팔린 거예요. 여러분 팔리려면 대장 집에 팔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로 하필이면 이때 지나간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라는 얘기죠. 뭐 제가 어디 사투리인지 몰라요. 저는 경기도 사람이라 해필이면이란 말이죠. 저를 따서 해필이면 이때 해필이면 지나갔던 사람이 왕근위 대장 만나는 상인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가서 왕근위 대장 집에서 집사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해받아 갖고 아줌마가 이상하게 그냥 뭐 야시럽게 입고 막 이게 갖고 그냥 나는 지키리라 그러고 뛰어갔더니 갑자기 감옥에 가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죠. 난 열심히 형들한테 버림받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지금 열심히 노예로서 살아가서 집사장까지 됐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해필이면 절 따라서 해필이면 감옥에 누가 앉아 있어요?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이 앉아 있어요. 해필이면 이게 한치 앞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많은 감옥 방 중에 해필이면 그 방에 들어가 갖고 해필이면 또 그때 꿈을 꿨어.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치 앞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는데 3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39장에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2절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돼 있고요. 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 인생이 해필이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후에 40장 8절 말씀 보시면, 40장 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40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번 기억하시면서 꼭 읽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답이 되는지 몰라요. 해필이면이라고 말을 했지만, 해석은 해필이면 걷다가 왕의 바로 옆에 있는 술 맡은 빵 맡은 관원장이 앉아 있는 건 해석이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해석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서부에 어느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이 본문 갖고 예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저 뒤에서 이 40장 8절 말씀 읽는데 딱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끝까지, 집회 끝까지 두 부부가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여러분, 이 강사도요, 웬만큼 울면 은혜 받았구나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 걱정됩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막 이런 걱정이 됩니다. 끝나고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영장을 갔는데 애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른 애들은 다 났는데 우리 애가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거기까지도 제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누구 집사 이래서 하나님이 장애를 주셨을 거야, 저래서 주셨을 거야, 계속 그러면서 위로의 말이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눈과 귀를 다 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은 것도 아닌데, 이 본문을 읽자마자 저와 제 아내가 눈이 마주치면서, 그치, 사람들이 이래서 그랬을까요, 저래서 그랬을까요가 아니라 그냥 해석이 하나님한테 있지라는 걸 둘이 깨닫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한테 상담받아도 그 답이 시원찮은 게 너무 많아요. 목사도 답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전 그럴 때 창세기 40장 8절을 읽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제가 해석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딱 여기까지 왔을 때 이 40장 8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가, 저는요, 요셉의 상황 가운데 제가 들어가면, 저는 참 하나 받은 은사가, 아까 이 삭개오도 완전히 제가 삭개오가 돼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은혜로운 일이기도 한데, 완전히 제가 요셉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요, 감옥에 딱 앉아 있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왜 왔나 싶은 그 요셉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아버지 생사도 확인할 수가 없고, 나는 이 낯선 땅에 와갖고 낯선 사람들과 낯선 언어의 땅에 와서 그래도 그 집사장까지 해서 열심히 목숨줄 붙이고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오해받아갖고 지금 여기 감옥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 대사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되게 믿음 좋은 요셉,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실 겁니다. 1번, 2번. 나도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꿈 꿨다고? 말해봐요. 나도 내가 여기에서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석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한번 드러나 봅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난 2번일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말해보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있어. 여러분, 그럴 순 없잖아요. 사람인데. 아무리 믿음 좋은 요셉도 이 상황 가운데 나도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몰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드러나 봅시다.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40장 8절이요, 저는 되게 가슴 아파요. 믿음 좋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답도 모르겠는데 우선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는 모르나 분명히 우리가 TV에서 보는 드라마 이상 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목양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년들이라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보스턴에서 5년 넘게 캠퍼스 사역하면서요, 수련회를 갈 때마다 이 청년들이 저를 붙잡고 상담하는 내용이 제가 인생 가운데 들어본 일이 없는 일들을 저한테 얘기해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말도 못할 일들을 겪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근데 해석이 우리가 없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든 해석이 하나님한테 있긴 있는 거예요 든 여러분, 40장 8절을 여러분의 말씀과 믿음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들어봅니다.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도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이 국무총리까지 되는 길이죠. 저는 요셉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형이 버린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니까 요셉아, 네가 몇 년만 있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지금 네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이제 내가 한치 앞에서 준비한 모든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좀만 참아라. 이런 말씀을 들려줬다면 요셉은 아싸, 나 국무총리 된대 하고 저 같았으면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참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갇혀도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돼. 저만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그것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늘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은상 목사야, 좀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왜 어깨가 결리고 지금 목이 가고 여기 지금 집회 와서 침을 맞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세요. 그분이. 재밌는 상상 아니에요? 만약에 중간에 보디발한테 막 억울하게 당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총리가 되는 과정이야, 그래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못 이겨낼 사람 없습니다. 그때 하나도 답을 안 해주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계속 억울한 일만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답답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거든요. 제 좀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곳에서 가까이 보스턴에서 5년 넘게 이제 한 6년 가까이 우리 그 캠퍼스 사역을 하고 대학부와 청년부 열심히 섬기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행정 목사도 하고 열심히 그 교회 섬기다가 저기 우리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DC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3년 동안 정말 우리 목회 배우면서 또 담임 목사님 사역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단, 저는 침례 교단이거든요. 저희 교단에서 정말 가장 많이 성장하고 힘있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고 들었던 세미한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청빙이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함이지만 제가 그때 이제 지금도 젊지만 그때 더 젊었거든요.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큰 교회 담임이 되려니까 솔직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귀한 자리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겁나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 전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지금 한국에서 정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할 거 없이 부흥회를 다니시는 엄청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설교 후를 이어서 제가 후임 목사가 될 거 생각하니까 매주 설교 때 얼마나 힘들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래요. 하나님 가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요, 2018년 12월 달에 담임으로 취임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2019년에 등록한 새신자만 5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한 분만 놀라시면 제가 좀 서운한데. 할렐루야. 예. 놀라신 분 다시 놀랐어요. 예. 여러분 1년 안에 2,000명권에서 500명이 추가 등록을 했어요. 저희는 오셨다 가신 분은 카운트를 안 해요. 아예 와서 목장까지 들어가겠다고 사인업을 하고 등록을 해야 그분을 한 분으로 카운트를 하는데 한 해에 500분이 오셨어요. 엄청난 500명이 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2020년이 됐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와, 올해는 어떤 성장이 있을까.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럼 담임 목회 1년 딱 하고 코로나 터졌어요. 그것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불러놓으셨으면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가래매요. 왔잖아요. 하루에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근데 또 코로나 터지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확하게 2000년 2월 14일에 2020년 2월 14일에 코로나 완전 미국에 상륙해서 막 터지기 바로 한 몇 주 전에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옵니다. Hello, I'm Dr. Kennedy 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 건물이 12에이커 땅에 12만 8천 스퀘어 피트짜리 큰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으니까 계속. 근데 굉장히 그 큰 교회의 전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교회 대형 교회를 이제 건물을 산 거거든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는데 옆에 또 전화를 같이 받은 사람이 그 아드님인데 텍사스 주 연방 검사예요. 그리고 또 옆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변호사래요. 전직 판사.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4월 30일 날까지 너희 교회가 1.5 밀리언을 캐시로 갚지 않으면 너네 교회의 권리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4월 30일은 제 생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April 30th is my birthday actually.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얘가. 그러면서
Dr. Lee, we're talking about your debt. It's about 1.5 million. Your predecessor, Dr. Lloyd Choi, Reverend Lloyd Choi signed it, and you will have contract. 진짜 컨트랙트 찾아보니까 있어요. 1.5 밀리언 4월 30일 2020년까지 갚는데요. 저희 전임 목사님,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제 전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거 갚으라는데 돈 없다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검사랑 뭐 이렇게 변호사랑 다 해서 그 사람들 나한테는 그래 약속 안 했는데 그 돈 있을 때 갚으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거 없다고 그래요 한번 막.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좀 밀어줄 거야. 근데 목사님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근데 실제로 그분과 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전임 목사님과 그 미국 목사님이 계약할 때 당시에는 그래 너네들 이거 만약에 그때 없으면 나중에 더 밀어줄게, 날짜는 더 밀어줄게, 언제든 시간 될 때 오너 파이낸싱이니까 갚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넌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요. 넌 최 목사님이 아니잖아. 틀린 말은 아니야. 난 최병락 목사님이 아니니까 갚아라 이거죠 지금. 그래서 아니 나 후임 목사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럼 자기들한테 건물 다시 이만큼 달래요. 여러분은 1.5 밀리언 달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150만 불이죠. 환율 계산하면 20억이잖아요. 어찌됐든 미국 교회가 20억 1.5 밀리언 리저브를 뭐 그렇게 뱅크에 다 쟁여놓고 사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20년 돼 갔고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재정부랑 얘기해보고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2월달 중순 되니까 셧다운이 발표가 됐어요. 3월달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를 위한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제가 그래서 그때 하도 다급해서 한 달 동안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다 닫았고 저기 하니까.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고 그래서 세미한 7일사라는 말로 이름으로 저희가 한 달 동안 집회를 하고 한국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뭐 이렇게 우리 교회 겨쳐갔던 목사님들 다 온라인으로 이 영상으로 설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했는데 코로나를 위한 기도보다 저는 성도님들한테 말도 못하고 하나님 이거 1.5 밀리언 어떻게 해요? 1.5 밀리언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제가 생전 처음으로 불면증이라는 걸 경험해요. 저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딱 머리 대면 자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댔는데 안 자요. 못 자요. 귀에서 뭐라고 맴도는 소리가 듣냐면 최병락 목사님이면 이거 다 해결했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최병락 목사님이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왜요? 그분은 10명에서 2,000명 성장시킨 분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젊고 젊은 목사가 와서 코로나 시절에 1년 반 만에 교회 뺏겼다. 대서특필을 나오기 딱이죠. 야, 하나님 다시 한번 가라매요. 하나님 가라매요 텍사스. 제가 그런 기간들을 2달 좀 넘게 갔는데 그 기간이요 진짜 20년 같았어요. 20년 같았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 주십시오. 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실지 몰라요. 저도 그때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딱 재정부 그 사인했던 장로님 딱 3분하고만 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참 롱 스토리입니다. 정말 뭐 매일 밤 못 잤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 다 할 수 없지만 롱 스토리 쇼트. 계약서가 확실히 있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30만 불의 모든 거를 클리어하고 debt free, 빚 다 끝냈어요. 할렐루야. 박수 치셔도 돼요. 1.5 밀리언이 30만 불 됐어요. 150만 불이 30만 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역사하실 때 저는요, 제 2020년 4월 30일 제 생일 케이크 부를 때 진짜 20년 불을 한숨을 다 쉬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저도 금융권에 있던 사람이고 제가 그걸 confidentiality 그 비밀 유지하고 제 변호사 친구들 여기 한국하고 미국에 지금 미국에 어제도 저 만나러 온 그 변호사 친구 있어요. 그 친구랑 한국의 로펌에 파트너 하는 친구랑 해갖고 연락해갖고 이 서류를 보냈거든요. 야 라이언 너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 내야 돼 했었어요. 1.5 밀리언. 하나님이 1.5 밀리언을 30만 불로 바꾸시는데요, 기적적인 한 줄, 딱 한 줄,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 한 갚는다. 근데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건강상 어려워지시고 뭐 하시면서 와해됐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검사니까 똑똑하니까 서류상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류상 이건 남겨있고 교인들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아들이랑 자기 목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법적으로 그럼 지난 7년간 주보와 교인 출석 명부를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협상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 한 줄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한 줄 자그맣게 When church exists, 콤마 when church exists. 여러분 서류 사인 잘하세요. 네. 제가 전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해결했습니다. 30만 불에 해결했습니다. 잘했어요. 내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다시 한번 10명에서 2,000명 성장시키신 분은 그냥 저렇게 배짱 있으시게. 근데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 정말 제 전임 목사님께서 그 사이에서 본인도 미안하신 거예요. 후임 목사한테 주고 왔는데 자기한테는 안 받겠다고 하는 돈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 본문이 남의 본문이 아니라 제가 요셉이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그거 교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쪽에 다시 넘겨지게 되고 그러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2,000명 성도 교회 문 닫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나 평생 목회 못해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못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돈 잘 벌고 금융가에서 잘 나가다가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라고 그래서 목회하고 여기 담임 맡으라서 담임 맡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해석이 안 돼요. 40장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사연 여러분, 하나의 예지만 제가 최근에 겪었던, 그리고 나서 딱 코로나라 겪었잖아요. 여러분 2020년 4월 30일 이후에 이은상 목사는 두려울 게 없어. 어쨌든 100만 불도 해결한 목사가 됐어요. 네. 여러분 옛날 100만 불의 사나이 그 영화 기억나세요? 난 100만 불이 엄청 100만 불 막 이러면 뱅커 때는 조 단위를 했는데 목사 되니까 100만 불에 그냥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따지고 보니까 난 빌리언짜리 딜을 했는데 밀리언에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어있더라고요. 나 지금 이게 저예요. 여러분이 초청한 초청 강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반문할게요. 여러분은 더 나세요? 나 빌리언짜리 딜했는데 밀리언에 하나님한테 왜 이러냐고 따졌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더라고요. 저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무슨 기도가 나냐면 회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제? 야, 네가 경험한 거 다 나눠. 그래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정말 쪽팔립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왜? 아니 목사님 밀년이고 뭐 빌년이고 기도로 이겨내셨어야죠. 이러시면 저 할 말 없어요. 근데 밀년에 다리가 힘이 빠져요. 요셉이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나서도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왜 총리까지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보통 나라가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resident 된다고 화이트하우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되는 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읽어서 편하게 들리지, 이거는 지금 미 합중국의 대통령 되는 일이라고 맘먹는 일입니다. 갑자기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이거는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라 요셉도 어안이 벙벙하고 내가 왜 총리까지 됐을까 싶었을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준 건 꿈을 해석해 준 거지만, 아니 요셉이 자기가 지금 노예 신분이었다가 지금 죄수의 옷을 입는 죄수였다가 바로 다음 편이 총리라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와 총리까지 됐다, 하나님이 총리 만들게 하시냐고. 근데 총리 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왜 총리가 됐는지 몰랐다니까요. 언제까지? 자기 형들이 곡식 빌리러 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몰랐어요. 자기 형들이 곡식 빌리러 와서 무릎 꿇고 형들인 걸 깨닫고 열받아갖고 화나갖고 이 형들 어떻게 할까 해서 몇 번 돌려보내고 막 골탕 먹이다가 지금 45장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거. 형들 나 요셉이에요. 나 요셉이에요. 띠로리. 형들이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버렸던 요셉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다음 구절 보십시오. 여러분 45장 말씀 보시고 다음 구절 보세요. 4절 8절 45장 4절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누가? 하나님이. 8절 말씀에 그래서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컨펌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보냈어가 4절인데 지금 6, 7, 8절 하면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와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당신들이 보낸 납니다 하다가 그런데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보냈다고 한탄하지 마소서까지가 5절인데 6,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 45장이잖아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가서 마태복음에 유대 민족 가운데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대 혈통이 히브리 혈통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기근으로 굶어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과 우리 민족과 우리 자손 후손을 살리기 위하여 나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구덩이 파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팔아놓고 당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먼저 보내신 거예요. 내 인생 해석이 안 됐는데 당신들이 무릎 꿇고 나한테 곡식 빌리러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가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표현, 아하 모먼트라고. 아하, 깨닫게 되는 순간. 아하, 절 따라서 아하. 이 45장 이 부분이요, 아하 모먼트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날 보냈구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내가 총리까지 됐을까? 근데 총리가 왜 됐어요? 이주민들,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이주 정책에 도장 찍을 수 있는 사람. 이때부터 400년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계속 애굽에 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도장 찍게 하려고, 출입국 관리소 도장 찍게 하려고 이 사람 총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한치 앞에 가서 준비시켜서 요셉의 인생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때쯤 그 1.5 밀리언 100만 부를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덩이에서 총리까지 되는 일, 또 총리를 넘어서 내 자손들과 내 민족을 살리게 하려고 내가 총리되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최종 목적지 B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게 시작점 A예요. A부터 B까지 다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왜 이 1.5 밀리언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저한테 B를 보여주세요. 저한테 목적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30만 불을 해결해 주시면서 딱 보여주신 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점선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그림 A부터 B까지 쭉 가는 그림. 네. 저 위에 그림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와 B, A와 B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렸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저는 A부터 B까지 저 위에 있는 작은 그림처럼 직선으로 쭉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좀 돌아가더라도 두 번째 그림 보이세요? 굽이 B까지 확실히 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번 이런 하나하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요, 밑에 그림, 점선. 내 앞에 놓여진 2020년도 2월에서 2020년 3월, 4월 앞에 있는 그 점선 하나, 그리고 오늘 2022년 7월까지 점선 하나 오다 보면 B까지 간다. 저 목사님은 저 당연한 얘기를 뭐 저렇게 그림까지 보여가면서, 전 이게 영적인 유레카였어요. 전 기도하면서 B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B 좀 보여주세요. 나 진짜 순종하고 잘 갈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보여주세요. 비전을 20년째 30년째 비전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 나 너한테 안 보여줄 거다. 네 다음 달 거 잘해. 네 이번 주 설교 잘해. 아니, 그건 열심히 할 테니까 10년치 20년치를 보여주세요. 아니, 이번 주 설교 잘하라고. 네 눈앞에 놓인 거 그거 다 해결해. 그게 점선이에요. 요셉한테는 이 점선이
노예였고 감옥이었고 바로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꿈을 해석한 그 순간이 또 하나의 점선. 점선. 우리나라 사람들 점점점 참 좋아해요. 카톡 메시지 목사님 점점점 할 말 있어요 점점점 그리고 끝. 미쳐 막 전화를 하라는 거지 이분이. 목사님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정도 보면 막 전화해야 되는 뭐 어떤 일이세요 뭐 하세요 답이 없어. 읽었어 근데 답이 없어 점점점. 야 여보 점점점 미칩니다 이거. 제 아내한테 여보 점점점 왔는데 이거 갑자기 한 6시간 동안 멘붕 상태. 여러분 점점점이 점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점점점이 점선을 가는 인생은 아니고요. 진짜 점선은 하나의 점. 요셉의 인생 가운데 41장을 보시면 요셉이 이것을 깨달을 때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자기의 아들들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41장 말씀 보여주실래요? 41장 52절과 51절 52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하며. 요셉이요 자기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대요. 잃어버리게 하다. 자기의 그 힘들었던 과거를 잃어버리게 하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 열매 맺게 했다. 여러분, 점선이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돌아왔던 점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너무나 아픈 과거 있잖아요. 힘든 일들. 아하 모먼트라도 내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간 걸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고,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므낫세,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난 그래도 아하가 안 될 때가 있답니다. 내 인생 내가 겪은 이야기 다 하면 목사님 그렇게 소망적이게 얘기할 수 없을걸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모르지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는 권사님이 아들을 20대 때 먼저 보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걷지 못하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몰핀이 15초, 30초에 한 번씩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목양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성경 속에 답이 없어서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한 책 중에 그래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한 신학자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그 목사님의 얼굴입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인데 지금은 참 평안해 보이시지만 이분이 하루에 캠프를 갔다 오다가 가족과 자기 어머니, 아내, 딸을 그 차에서 다 사고로 잃습니다. 이분은 목사이고 신학자인데 이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저버릴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고뇌하며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 영어로는 A Grace Disguised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did not get over the loss of my loved ones. Rather, I absorbed the loss into my life, like soil receives decaying matter, until it became a part of who I am.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것을 결국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참 솔직한 말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을 다 한꺼번에 자기의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걸 자기는 get over, 극복하진 못했다. 당연히 극복 못하죠. 그걸 극복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나는 흙이 썩어가는 유기물들을 받아들여 흙 속에 묻어버리듯 그 아픔과 그 잃어버림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낸 게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 상실감을 내 삶에 흡수해 버렸습니다. 땅에 유기물을 묻으면 오래 지나 썩는 것처럼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므낫세, 잃어버리고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을 수 없겠지만 흔적이 있는 거죠. 제 몸에는 제가 지금 우통을 벗으면 여기 큰 수술 자국이 있고요, 여기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그 수술을 받았던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거울을 볼 때마다 여기 큰 상처가, 수술 자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꼬집고 비틀어도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술 자국 자체도 제 일부 몸이 됐기 때문이고 제 피부의 한 조직이 됐기 때문이죠. 제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수술을 받았던 사실과 아픔은 기억날 때가 있지만 이젠 완전히 제 일부가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이다라는 말이 마냥 소망이 아니게 들리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므낫세, 잃어버리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라도 묻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유기물처럼 썩고 묻어져서 내 몸의 일부가, 내 인생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럴드 시처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나는 시편에서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뇌와 분노를 표현할 때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은 이 슬픔을 소화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내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동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토로도 하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사람에게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하다는 말은 굉장히 얄밉고 아프게 들릴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저 목사님은 신났네. 난 별로 안 신났는데. 난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 다시 시작하면 왠지 다 그거 지워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묻으세요. 므낫세, 묻어버리고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다윗처럼 토로하세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처럼 실컷
우세요. 부르짖으세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슬픔과 상실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모든 것이 깨달았었지언정 자기의 과거의 아픔에 힘듦에 고통에 상처에 어려웠던 쓰라렸던 그것을 하나님이 묻어버리게 하셨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는 고백을 할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시 시작이다가 그렇게 기쁘고 명랑하게 들리지 못하는 분이 영혼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또 하나의 점선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점선까지, 다음 전선까지 이 교회가, 이 모든 우리 퀸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잘 그 점선을 하나하나 이어갈 때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지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잘했다 내 종아, 그 점선 하나하나를 이어가며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나와 편히 쉬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예전에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인데, 이 점선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절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무너지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말씀과 요셉의 인생 또 우리들의 인생을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 혹 빗나갈지 모릅니다.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점선 하나하나를 어렵게 이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석동옷을 입다가 노예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죄수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차츰차츰 보이는 아하 모먼트,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요셉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실수하셨나? 아니면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반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민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치 앞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3부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한치 앞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실수하셨다면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셨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긴제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셨사오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불어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힘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오픈이 안 된 사람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괜찮다 하느라, 괜찮다 따라 내가 그것을 묻게 해주겠다, 내가 그것을 잊게 해주겠다. 너의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내가 그것이 다 썩어서 다 녹아서 너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녹아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산무 예배 가운데 위로할 명분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할 설교를 오늘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그 아들을, 그 딸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게 하시고 싶었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 성령께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일 할 설교를 오늘 꼭 하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 품어야 되고 묻어야 되고 잊어야 되는 사람, 하나님, 그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만져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자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없는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없는 팔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선밖에 안 보여서 힘들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점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픈 상처 어찌할 줄 몰랐는데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 그리고 주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나이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경배하며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들이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주 앞에 다 봉헌하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바친 심령 가운데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삶이오니 주 앞에 다시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광고들이 있는데요, 1부, 2부 때 드렸던 광고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주보를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고 2시 15분에 시작하려는 그 예배를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특강이니까요. 이제 3부는 특강이니까요 30분에 여러 파트들이 준비하는데요, 이따 뭐 사회 보신 분들이 말씀하겠지만 들어와서 진행할 때는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우리 전체 시간 운영을 있어서 그 모든 순서가 잘 이어질 수 있더라고요. 30분에 이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기부 나와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진행부에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련회 진행부 부장을 섬기게 된 임지홍 집사입니다. 우선 수련회 첫날 1부부터 3부까지 저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에게 전하여 주신 이은상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연휴임에도 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곳 말씀의 자리로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부부터 3부까지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네, 저 너무 기쁩니다. 어떠세요? 기쁘세요? 저도 너무 기쁜데요, 여러분 바위를 쪼개셨나요? 네. 바위를 안 느껴지나요? 바위를 쪼개지신 게? 네, 심장이 막 뛰는 게 저 또한 느껴지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느껴지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바위를 쪼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제가 대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대학교 때 제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따이따이 차력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따이따이라는 그 구호와 낙법만 연습을 하다가 결국엔 실패를 했는데요. 네, 그때 바위를 못 쪼갰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저의 마음에 있는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좋으신 말씀이 또 4부에 이어지는데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2시 30분까지 모두 모여서 특강,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크리스찬으로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관한 특강을 전해 주실 텐데요, 거기에 모두 참여하셔서 다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저 너무 긴장이 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면 다 각자 자유롭게 휴식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2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전인 2시 20분 전까지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제가 이메일을 받을 때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If you have any question, don't hesitate입니다. 혹시 수련회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파란 티셔츠를 입은 진행부 분들께 말하여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첫 시간부터 감동적인 찬양, 감동적인 말씀, 감동적인 기도, 감동적인 광고 너무 다 좋습니다. 이제 그 감동이 이제 계속될 2시 30분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내 손도 봐, 상처가 있잖아. 내 옆구리 봐, 상처가 있잖아.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점선의 인생을 찬양하며 가리라. 실수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교육부와 우리의 선교지와 세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